궁궐이나 그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구약 660쪽입니다. 660쪽 역대하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10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레위 사람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산의 의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침내 7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마지막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으로 인하여 성전이 사실상 온전한 준공을 마친 것을 봅니다. 언약궤 없는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믿습니다를 부르짖는다 손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언약궤 안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메시지를 듣게 하옵소서.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궤 성전 안치라는 제목으로 언약궤 성전 안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5장 전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3장 4장을 통해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 마당과 그리고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장에 들어와서 역대서 기자는 솔로몬이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여기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이 5장의 내용이 근거하고 있는 열왕기상 6장 7장을 살펴보면 7년 6개월이 걸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이런 기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이 마침내 완공이 되어져서 지금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 낙성식을 올리는 이러한 장면이 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봉헌식과 낙성식의 절정,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그 말씀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 그 지성소에 안치되는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그 절정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언약궤 안치 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5장을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졌다라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1절과 그리고 2절에서 11절까지 2절에서 11절까지는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는 그 성전 건축과 언약궤 안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것을 연락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의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성전 가득히 구름이 채워지는 이런 그 사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솔로몬의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솔로몬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서 기자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첨부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을 완공했는데 이에 그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우리는 이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대신
그 아들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막을 익히 이해하고 있었던 다윗은 그렇다면 자기 생전에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할지라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대내외적으로 전쟁을 통해서는 전리품을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과 이런 기구들을, 나무들, 목재들 수없이 많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완공시키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그 재료들을 다 구입을 해서 준비를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훨씬 수월하게 재료들을 구해야 되는 이런 수고를 덜 하면서도 보다 완벽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뒤이어서 이에 그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곡간에 두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쓰고도 남은 것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성전과 연관되어진 거룩한 성물들이기 때문에 성전 곳간에 창고에 하나의 그 비품처럼 이렇게 여분의 것을 보관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되었을지라도 사실상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다윗과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서부터 동기 유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단지 사명과 소명상 다윗은 전쟁 수행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전 지경에 평화와 안식을 도래시켜야 될 이런 막중한, 어떻게 보면 내적인 책임을, 의무를, 봄과 도리를 감당해야 될 당사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사역이 선행되어지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건축되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 이하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한 곳, 그것이 어디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지금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지고 전제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신명기 12장 10절에서 가나안 지경에 안식이 찾아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뭐예요? 안식의 상징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건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신명기 12장 10절의 말씀이 전제되어지고 그 후로서 선 안식 후 성전 건축이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